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낮은 대로 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11절 내용은 1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지혜가 부족함, 그래야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잘 이해되어지다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가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2절을 보게 되면은 1장 9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다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타용하여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비교해서 볼 때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9절에서 11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교묘하게 위장되어져 있는 전쟁 막사와 같은 곳입니다. 왜 이들이 이 세상이 위장되어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 잡지, 여러 매스컴들을 보게 되면은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 접하는 광고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것을 내가 입고 있으면, 저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저것이 내 것이 되면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것을 숨기기 위하여 위장막으로 덮고 있는데, 그것은 왜 있냐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가지면 너희는 인정받는 삶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너희는 성공한 삶을 사느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각 개인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지극히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말 한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입고 나가면 내가 이것을 잘 입었는지 잘 안 입었는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위장막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끊임없이 숨을 못 쉬도록 허덕이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장막 안에서 자신들을 숨기려고 하니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계속하여 자신을 감추려고 하니 더 많은 일들이 복잡해지고 더 많은 일들이 자기를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계속하여서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숨이 급하고 벅차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간직하고
취하게 되고 얻게 되면은 만족이 있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힘이 들고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하여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다시 자신을 돌아보니 또다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것을 속이고 모든 것이 덮여져 있고 위장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잡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낮은 데에 구해야 할 것이며 낮은 곳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낮은 곳에 있기 위하여서는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높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무엇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고 천한 이곳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낮고 천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낮고 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낮고 천한은 덜 가지고 덜 배웠고 그리고 초라한 사람을 낮은 자라고 하죠. 직장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낮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곳에 거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높은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또 갑의 입장에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높고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못하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9절과 10절에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아주 선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는 누구인가? 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여전히 12절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였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낮은 자, 그러한 사람,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떤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도 부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한 자는 바로 가진 자를 말하고 있고 많이 배운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낮은 형제나 부한 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인내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너희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은 데에 거하기 위해서는, 낮은 데에 처하기 위해서는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은 어떤 곳이냐? 가장 낮은 곳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내가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바깥 세상 어디에 가서 어느 구석에 앉아서 여러분 마음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고 기쁜 가운데 숨을 쉴 수가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인가요?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그리고 사업의 현장을 가더라도 참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심지어는 경쟁에서 싸워야 하는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그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가장 높은 곳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높음을 자랑할 때 그 높은 곳은 어디냐? 내가 살며 숨을 쉴 수 있는 곳,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곳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의미를, 내용을 주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2절 19절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오인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그것을 이루는 그 메시지가 바로 다 이루었다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마지막 그 환경은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장 낮은 곳에 그곳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낮아져서. 낮아진 것을 누가 표현합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낮은 대로 가노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의 것이었기에 주님은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곳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낮고 높음에 뭔가를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저분은 원래 저기에 계셔야 하는데 이곳이 오셨거나, 그러니 그곳은 귀한 곳이고 이곳은 천한 곳인데 라고 자꾸 우리는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가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저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은 그냥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이러한 곳에, 그리고 저곳에 이러한 신앙의 털들의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너는 하나 받아서나 난 두 개 주십시오. 난 두 개 받은 나는 복을 받았고 한 개 받은 저 사람은 복을 덜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시각을 계속하여 갖게 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참으로 이 모든 것의 위장에 덮여있는, 속임수로 꽉 차있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우리는 저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들이 유혹하고 그들이 속였던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삶과 우리 말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파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결국 너희도 나를 부르고 말씀을 대하나 여전히 너희도 참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속고 속이는 그 가운데서 네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너희가 낮은 데에 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거하기 위해서는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높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은 바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며, 그곳은 바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결국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어떤 때가 가장 낮은 때입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처참한 모습이 있다는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병정들과 수많은 죄인들이 바라보며 이제 저가 죽었구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이제 저는 끝이구나 할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곳에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노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었노라 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가장 완벽한 것을 이루신 그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가 가장 낮은 때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이 가장 낮은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그 순간이 가장 높은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장 높은 곳에 간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여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가장 낮은 때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임한 그분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그때에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낮은 곳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높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와서 너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냐라고 말할 그때 첫 마디, 첫 입을 떼는 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누가 와서 너는 지금 뭘 자랑하고 싶니라고 할 때 첫 입을 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있죠, 신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잘 모르는, 근데 어떤 사람을 소개받아서 내가 나를 갖다가 알리려고 할 때 주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 아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 아냐. 내가 지금 입으로 꺼낸 그 누구는 학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학위도 많아. 그리고 사역도 크게 하는 사람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누구 아냐. 내가 누구 아냐라고 할 그때에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빗대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인 겁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누가 연락이 되어지면은 내 형제의 모습, 내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그냥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찌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에서 고백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찌들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막 말을 하다 보면 허풍을 말하게 되고 허세를 말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슬쩍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낮은 곳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전도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도 영원을 사모하는 능력을 주셨다 합니다. 영원요, 영원.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위장막으로 덮여져 있다 했습니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약한 모습. 나의 없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위장되어진 세상에 살아가며 그것으로 위로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고 있으니 늘 불안한 거예요. 속이고 있으니 내가 남을 또 속여야 되는 늘 긴장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시며 주께서 은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너희는 있잖아.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그때에 너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주었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어디에서 확인되어지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세상 어디에 누구 앞에서 감히 가장 약한 것 아니에요. 그 어떤 당신 앞에서 어떤 대상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게 했어요. 이 말인 거거든요. 누구 앞에서 그걸 하겠어요? 아무 앞에서나 그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무시하겠지. 제가 나를 업신여기겠지. 제가 나를 깔보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없다 말하지 못하고 못 배워도 못 배웠다 말하지 못하고 가난해도 가난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사하게 말하려고 하죠.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 허세와 허황을 가지고 계속하여 거칠애로 높은 곳에 있어야 할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인간은 영악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다 훑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여 저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단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을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의 고백은 있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처럼 이렇게 귀한 존재가 있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의 주인이 이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위대한 사건 앞에 우리는 벌거벗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있죠,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도 사라집니다.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숨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숨기고 감추고 거치장을 하며 거치대로 살아가려고 가라라고 우리에게 광고하고 유혹하고 또 꼬드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끊임없이 감추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하여 휘황찬란한 보기에 좋은 그리고 더 값비싼 것들을 계속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그리고 가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에 짝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고 싶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겠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이 시대에 참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좋고 유익한 것들, 우리의 눈을 홀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과 잘 대비되어지고 비교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뭐가 끌리는 것이 없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 그 마음마저도 거기에 우리 스스로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시대, 죽이고 그리고 속이고 불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위장막으로 덮여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며 이 휘황찬 세상을 보며 우리로 속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낮은 곳에 거하여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참된 삶을 살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며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인도하는 방법은 있죠. 절대로 하나님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입니다. 어디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그 낮은 곳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이며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아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있게 한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있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어떤 목표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있고 사모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누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세상은 낮은 곳은 낮은 곳이에요. 눈에 보여.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낮은 것이 가장 높은 것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랑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원한 것뿐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며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낮은 곳에 거해야 합니다. 그곳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낮은 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